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이 미션이 되어져서 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세민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문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의 삶이 중요하고 엄마 아빠의 본이 참 중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할 것인데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에 모델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엄마 아빠의 능력 갖고는 힘듭니다. 엄마 역할 또 아빠 역할을 감당할 만큼 우리 귀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미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먼저 너의 디모데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친엄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보세요. 외할머니, 엄마, 아들까지 3대까지 그렇죠? 5절은 엄마 아빠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3절 4절은 그 뭐냐? 목회자인 점이다. 제가 읽고 제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당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세요. 목회자가 자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생각한대요. 최영호 목사가 우리 아들 세민이를 늘 생각해 주는 거예요. 3절 4절은 목회자와 디모데와 관계,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민이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세민이를 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겁니다. 5절은 여러분입니다.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학습에 대한 말씀이 좀 나가고 있어요. 그 학습 중에 오늘은 믿음 학습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죠. 제가 이렇게 화면을 얼굴이 안 보이고 하는 것은 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칠판이 너무 작아서 칠판이 너무 작아서 멀리 찍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줌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학습 너무 중요해요. 학습이라는 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다 봐요. 닮아가요. 똑같이 행동해요. 어느 정도냐 내가 하는 말투 배워요. 우리 행동 꼭 잠자는 거 보면 꼭 지 아빠 자는 것처럼 잔대해요. 걷는 걸음도 똑같이 걸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
처조카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는 할머니처럼 늘 할머니처럼 뒷짐지고요. 이 꼬맹이가요. 뒤뚱뒤뚱 걸어다녀요. 꼭 말투도 할머니 말투야. 왜냐? 학습입니다. 학습. 이 학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도 학습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때로는 끌어안고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잠잘 때에도 기도해주면 좋아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면 참 좋아요.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끌어안고 엄마 기도해줄게, 아빠 기도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응답이야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응답 받았는데 우리 세민이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가요, 이게 응답이구나. 응답을 배워요. 이게 첫 번째 제 강의였습니다. 기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뭐냐? 예배 학습이었습니다. 예배도 엄마 아빠가 은혜 받아야 돼요.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이는 다 압니다. 어느 때는 엄마 아빠가 예배 때 졸고 있는지 예배 상태를 봐요. 이게 다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 배워야 아이가요. 그래서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첫 번째 1번 믿음입니다. 믿음. 혹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나요? 이런 소리? 뭔가 나는 특별 체험을 했대요. 특별 체험. 무슨 체험이야 물어봤더니 특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 자기는. 이런 거죠. 내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생겼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힘들 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어요. 꿈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교회 가라고 했대요. 제가 그런 사람 한 두세 명 봤거든요. 점치러 갔더니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대요. 교회 가래. 빨리 교회 가래. 저를 찾아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올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꼭 그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좀 어떤 특별 체험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믿으래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되죠.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기록했어요. 믿음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됐어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영생 온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까 지금 것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무당이 교회 가랬다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대요. 내가 몸이 아팠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근데 특별 체험한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중요할 때 교회 떠나요. 응답 안 오잖아요? 시험 와요.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 체험한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그래서 저는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장건욱 집사님 처음부터 하나님 믿어지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저는 보이는 것도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건 은혜입니다. 남들은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진짜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개인의 전문성 찾아내겠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에 도전하겠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는 최영호 목사는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산에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능력과 제 지혜와 제 실력과 제 기술과 제 어떤 경험과 이걸 총동원해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요. 내 의지와 내 성격과 이걸 가지고는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은혜로.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실력도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중요한 사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도전할 것인데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저는 도전해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나까지 놓아버리면 이 사람 죽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또 앞으로 여러분 세민이가 앞으로의 영적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게 믿어진다. 이것도 은혜입니다니까. 은혜. 은혜입니다. 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자꾸 듣다 보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 평일날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요.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요. 정상 그랬어요. 당신은 정상이다. 당연하죠.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요. 그게 어떻게 거꾸로 보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당신은 나하고
또 중요한 사역자하고 다락방을 해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분이 그날 바로 뭐냐? 다락방 문 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라고 그러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네. 그래갖고 뭐냐? 거의 왕따 아닌 왕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상 그랬거든요. 왜냐 정상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된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은혜 받고 믿음 생긴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조차가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믿음 생겨야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양육받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저 말씀 그대로 떨어진 저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되기 원합니다라고 저는 다 기도해요. 믿음 가지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 세민이가 안 믿어져요 그래요. 앞으로 자라면서 질문할 거거든요. 분명 아빠는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줘야 돼요? 일단 믿어봐 그냥.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 믿어라. 한 믿어봤어 너?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은 강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이게 믿음이야라고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민이를 앉혀놓고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겠어? 엄마 아빠가 집사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가르친다. 훈계한다. 그걸로 믿음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조용히 녹아져요. 또 어느 날 중요한 날 질문할 수 있겠죠. 안 믿어진대요. 이런 보여주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세민아 이게 응답이야. 너 응답 받았네라고 자꾸 설명해줘요. 그 속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응답이 왔는데 이게 응답인지를 설명 안 해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뭐냐? 믿음의 그 결과를 네가 믿음으로 세민이 이렇게 됐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와 세민이하고 엄마와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민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엄마가 배를 갖다 만져주면서 엄마가 같이 기도했지? 지금 어때? 안 아파. 응답됐네?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됐네? 아주 사소한 거.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아에는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일단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훈계가 아닙니다. 앉혀놓고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받은 응답들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돈 많아요? 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아빠의 믿음, 엄마의 믿음이 우리 세민이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 유산을 남겨야 돼요. 훗날에 세민이가 이렇게 기억하겠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었어. 여러 가지 시험이 왔고 갈등이 왔는데도 믿음을 선택하더라. 믿음 가지고 기도하더라. 내가 그때 어릴 때 내가 그때 엄청 많이 아팠었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너무 중요합니다. 로이스는 누구냐? 방소윤 할머니. 우리 방소윤 권사님의 별명 로이스. 이런 별명 참 좋아요. 엄마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윤희계.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디모데 엄마 이름이 뭐냐? 윤희계였어요. 그러면 윤희계는 이름 뭐예요? 조은혜. 여기 장근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누굽니까? 장세민. 이 영상이 전국과 전 세계로 나갑니다. 세민이 이름이 전국방송에 뜬다니까요.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는 네 속에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나는 확신한다. 왜냐? 너희 할머니를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네 외할머니 로이스 방소윤에게 있었고, 또 네 어머니 윤희에게 바로 조은혜 속에 있더니 할머니도 믿음이 있었고 엄마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너도 네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방소연 권사님은 로이스 할머니입니다. 엄마는 윤희계가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냐? 믿음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디모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디모데인 장세민이가 또 자녀를 낳겠죠. 이런 시간표도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존의 집사님이 로이스가 되고 여기가 윤희계가 되어지고 또 디모데도 나오겠죠. 계속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마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너도 믿음의 사람인 걸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확인도 안 해보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왜냐? 할머니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엄마의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보세요.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엄마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친정 엄마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 볼 때는요, 이미 이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친정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존희 이사님 믿음을 살려고 좀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누구냐? 디모데가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디모데. 어쩌면 우리 세민이의 별명으로 얘기하는 별명 디모데. 진짜 그 디모데의 축복 누려야 돼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민이의 믿음 보면서 앞으로 놀랄 겁니다. 와, 진짜로 내 몸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할 만큼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너무 예뻐하시는 그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믿음은 좁쌀 만한 믿음이었는데 우리 아들 세민이는 엄청 크네. 이제 여러분 진짜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을 학습시켜야 돼요. 자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숨어서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영향을 줘버립니다. 희한해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특히 임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얘가 다 들어요. 엄마의 그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가 우울했잖아요. 우울했던 엄마가 뭔가 좀 슬픈 거예요. 이야기가 나올 때 자폐로 나온 거예요. 또 조금 더 심한 애는 뭐냐? 저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데 다운 증후군이 나온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있어요. 음식을. 그런데 엄마의 상태였던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박우영 사모님 아세요? 어린이 사역을 하셨던 박우영 사모님 계세요.
이 사모님이 엄청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의 어린 사역에 정말 사역을 잘 하시는 사모님이시거든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어쩌면 이분이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외양선을 타고 섬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 고쳐주는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자기가 임신한 거예요. 계획을 못한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애를 저주를 했대요. 그러더냐 유산대라고 아스팔트 말고 비포장도를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고 막 그랬대요. 애 떨어지라고. 근데 안 했다니까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애를 낳았죠. 근데 애가 자폐한 거예요. 보세요. 평생도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아도 치료를 시켰는데요. 그 사모님은 뭐냐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와 진짜 품종개량 해야 된다. 품종개량. 그래서 계속 언약 가지고 그 애가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자폐가 치유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어떤 연락이냐. 교회에서 막 너무 산만한 자폐아 아이가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고 사모님도 감당이 안 되고 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애가 예배 시간에 막 방해를 하니까 너무 너무 난폭하기도 하고 애가 막 집중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사역자가 이 일을 딱 붙잡고요. 그 최영호 목사님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밀어내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붙잡고 1년 했대요. 자폐아를 하는데 애가 더 발광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이는 안 됩니다 그랬대요. 포기한 거죠. 근데 선생님 사역자는요 포기 안 했어요. 계속 붙잡고 구원의 길 해준 거예요.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얘가요 앉아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자폐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에서 계속 왜냐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의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전달돼 버린 거예요. 이 경계에는 이해가 돼버린 거죠. 뭔가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막 전달된 겁니다. 근데 그걸 치유하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진짜로 이 가정에 진짜 어릴 때 우리 세민이가요. 진짜 이게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아이가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걸 엄마가 아빠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건 기도 제목을 한번 삼아보세요. 저는 생각할 때에 세민이 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좀 죽겠지만 하나 키우는데도 막 와 너무 죽겠지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다.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애 키워버리면 더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께 시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로 진짜로 나와야 된다. 방소영 권사님 친정엄마는 애 2명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명 낳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도전해보시라고. 이건 기도하시면서 믿음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민이가 이 터울 있잖아요. 이 애가 그 믿음이 전달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세민아 동생을 네가 기도해줘. 그러면 끄라고 기도해줍니다. 둘째는 더 키우기가 쉬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좀 난한 애들들 조금 어릴 때부터 조금 키우기 힘들었던 애들 그런데 큰일 합니다. 진짜 큰일 합니다. 천재들이 그랬대요. 진짜로 엘리트들 그랬대요. 뭔가 하나의 전문성인들이 어릴 때부터 사부작 그랬대요. 가만히 있질 않아. 오히려 가만히 있는 애들이요 진이 떨어져요. 뭔가 다 끄집어내고 어떤 애는 막 있잖아요. 휴지 있잖아요. 티슈를 막 계속 빼내는 거예요. 얘가 천재입니다. 엄마는 그걸 혼내는 거예요 자꾸. 애가 그래갖고 막 휴지를 갖다가 막 빼가지고 그냥 욕실에서 막 그걸 집어 던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뭔가를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그걸 모르는 거죠. 도전해 보시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어떤 상처 때문에요. 얘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세민이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요. 동생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혼자 이상하죠.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책임감이라는 게 느껴져요. 혼자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게 우리는 모르는 뭐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첫째가요. 항상 뭔가 눌렸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뭔가 그 책임감 뭐 있는 게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뭔가 책임감이 뭔가 눌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들은 그 짐을 다 짊어져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약을 먹어야 된대요. 친정 문제, 시댁 문제 여러 가지 그걸 다 짊어져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늘 착한 딸로 살아야 되고 장남이라고 하는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세요. 진짜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사남매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례 치르는데 이렇게 형제가 있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중요한 애경사를 치르는데 만약에 내가 형제가 없다. 나 혼자 치러야 된다.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건요. 그런데 가정일을 한다. 여러 가지 이 가문의 일을 한다. 할 때 형제가 있다고 하는 건요. 이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되면 안 되고요. 세민이를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또 한 명 나는 또 더 한 명 플러스 한 명만 하지 말고 한 명 나기 싫으면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돼 있어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돼 있어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돼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4대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유산 남겨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불신자라면요, 제가 더 낳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더 저주입니다. 애가요 진짜 애 먹여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클 때는 모르겠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진짜 애 먹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어떤지 아세요? 저밖에 몰라요. 요즘 보세요. 장례 문화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장례 업체가 맡겨가지고요 다 처리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어디 가냐? 해외여행 가요. 요즘 벌써 그런 문화입니다. 서울에서 나와요. 그런 문화가 됐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유산을 딱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그렇게 장례를 갖다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집에 청소 다 해주세요. 도배 다 해주세요. 테러 해가지고 집 내라고. 지금 시대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세민이가 자라고 처할 때는요 진짜로 그 이상의 일들이 막 엄청난 일들이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맞아요. 왜냐 첫 때는 뭐냐 이모가 없어요. 고모가 없어요. 지금은 세민이 이모는 있지만 세민이가 자면 세민이가 애를 낳잖아요. 이모가 없고 고모가 없어. 뭐 다 하나씩이니까. 이모가 뭐예요? 고모가 뭐예요? 외삼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미국식으로 가는 겁니다. 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이건 기도하면 하세요. 계획 임신 하세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세요. 엄마는 가지고 있는 그 난자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친정 엄마 속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엄마의 난자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그럼 엄마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아빠는 뭐냐 적어도 그 정자가 생성되는데 3개월 이미 3개월의 상태가 그 들어간대요. 그런 DNA가
그런 상태가 들어가요. 그러면 계획 임신을 해야 되겠죠. 아빠가 뭐냐? 지금부터 몸 관리도 하고요. 해가지고 뭐냐? 영적인 상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몸을 갖추는 겁니다. 늘 아빠가요 집에 들어오면 끙끙거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애가요 늘 끙끙거려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달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계획적으로 몸을 좀 갖추고 준비하고 임신을 하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영적으로 생각과 정신, 마음, 육신적으로 그냥 건강한 아이가 나와요. 여러분을 진짜 능가하고 어떻게 보면 세미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몸을 갖추세요. 또 영적인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에서는 자나 깨나 뭐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조심. 그렇죠. 불조심이 아닙니다. 자나 깨나 불신앙 조심. 여러분 가정은 자나 깨나 불신앙 조심입니다. 불신앙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생각도 해도 안 해요. 이게 영적인 상태 전달돼요. 보세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아기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어 이렇게. 아기를 안으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는 막 엄마가 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 가슴을 치잖아요. 힘들 때. 가슴을 막 이렇게 치잖아요. 가슴을. 진짜 이 가슴에서요. 악한 독기운이 나온다네요. 이게요. 엄청나게. 그리고 악한 말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게요. 독가스 있잖아요. 독가스보다 더 강한 게 나온다네요. 보세요. 그렇게 애를 안고 입에서는 험한 말이 나오고 가슴에는 진짜로 뭐가 뭉쳐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엄마가 태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애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게 전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 깨나 불신앙 조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넘어서 어떻게 돼요? 꺼진 불신앙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피자. 다시 살펴야 돼요. 진짜 완전히 꺼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획 임신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한을 딱 정해주세요. 한 달이면 한 달. 저 기도하면서 결정을 냈다면 여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일단은 기도해보고 우리 한번 제대로 된 랩너트 한번 길러내보자. 우리 엄마 세대는 계획 임신 못했잖아요. 그냥 막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 그래서 낳은 작품이 좋은 애고 조화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약간 응답 주신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계획 임신을 했다. 엄마 아빠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김맥 한번 그랬거든요. 배에다가 손 넣고 안을 넣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임신 전부터. 하나님 이 배는 진짜로 세계복음할 지역이 들어갈 배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좋은 애 또 나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왜 성령 충만이야?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계획 임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원래 전공이 가정치유예요. 가정치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일단 41절 한번 보세요. 잠깐. 41절. 자,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죠. 엘리사벳도 임신 중이었고 마리아도 임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렇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쭉 나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여기서 엘리사벳은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 44절 보세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더라. 엘리사벳 동계 사모님도 임신한 상태거든요. 애가 막 내 복중에서 막 기쁨으로 뛰고 있대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56절 보세요. 56절 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요, 임신하자마자 누굴 찾아갔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사모님 찾아갔어요. 그 후에 지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을 때. 나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임신 전부터 진짜로 아내의 배를 딱 만지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보통 배가 아닙니다. 그럼 축복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달입니다. 아니면 석 달 계획 임신을 딱 해보세요. 몸도 좀 갖추고 이런 은혜 받으시고 믿음을 한번 딱 해보세요. 이 아이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누님은 애만 낳으러 가면요. 자, 기도해줘. 나 지금 애 낳으러 들어간다 했어요.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했더니 애 나왔대. 우리 조카들은요. 너무 쉽게 나와버리고 지가 나와 그냥. 지가 기어 나와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그냥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게 아이들이 늘 성령 충만.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애는요 효자 역할합니다. 한번 기도하시면 만약 할 거면 계획 임신하세요. 그냥 해버리면 이건 이제 안 되고 좀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목사님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계획 임신하기로 목사님 말씀 좀 한번 주실래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알겠죠? 또 제가 특별 기도 해드릴게요. 저한테는 임신한 사람이요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임신한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귀해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피자. 여러분 계획 임신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임신이 돼버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지금부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의 상태를 믿음으로 만드세요. 알겠죠? 절대 여러분 속에는 그 불신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우리가 잘하는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는 짜증내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좀 버리시는 겁니다. 일상 짜증이 그걸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바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짜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짜증 냈다가도 잠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자나깨나 불신앙 조심입니다.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불신앙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믿음이 자녀에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다. 계획 임신이 정말 필요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디모데를 넘어서는 렘넌트가 정말 태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정말 그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는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아버지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계획 임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렘넌트 영적 서밋 정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그런 은혜를 이 부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이 부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도전 한번 해보세요. 미리 축하드립니다.